우리는 복음의 덕목 7가지 기억하시나요? 복음이 우리 안에 넘치면 겸손의 열매가 있고, 기쁨의 열매가 있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인내의 관대함을 받기에 관대함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섬기셨기에 섬김의 열매가 있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경건하며, 우리는 주께서 베푸신 일을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이거든요. 저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내 삶에도 7가지 덕목과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시간이 더할수록 이 은혜의 덕목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복음을 적용한 열매인 것을 충분히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열매는 우리의 의지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복음의 덕목이잖아요. 복음을 깊이 알아갈수록 맺어지는 열매이고,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열매이며, 우리 마음에 있는 육체적인 소욕, 자아를 죽였을 때 나타나는 열매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성장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복음을 기억하는 일을 예수 믿을 때 출발 단계에서는 필요한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복음은 저쪽에다 밀쳐버리고, 제자훈련, 말씀과 기도, 봉사와 금식, 여기에 올인,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닌데, 이런 프로그램과 훈련들이 쌓이면 성장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은 출발 단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로 성장하고 싶으시지요? 그러면 매일, 매 순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고난이 있을 때, 형통할 때 항상 복음을 깊이 알아가야 성장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베드로가 복음을 잘 적용하지 못해가지고 바울이랑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 같은데, 그 대목을 좀 살펴보고 싶고, 두 번째는 바울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16절에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려면 바울에게 배워야 되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바울이 날마다 복음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싶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는요, 저기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아마 한 1000km 떨어진 안디옥 교회, 터키 지방의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1절에 게바는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안디옥 지방은 이방인들이 유독 많았는데, 교회 안에 이방인 성도들과 같이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한 15년 넘어서 16년, 17년 후에 기록된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얼마나 놀라운 슈퍼스타였겠어요. 이방인과 베드로가 식사하면서 안디옥 이방인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뭘 듣고 싶었겠어요? 16, 7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생한 목격담을 들으면서 특별한 베드로의 간증을 들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장로였던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 그들은 유대인 출신인데 헬라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수백 킬로를 달려와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과 식탁에서 이런 은혜의 간증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식탁을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헬라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물러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사건이 커졌어요. 1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물러나자 함께 있던 안디옥 교회 유대인 성도도 식탁을 떠나고 그 아름다운 사람 바나바도 동행해서 식사 자리를 떠났어요. 사건이 커져버렸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고 그냥 못 본 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바울은 베드로를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14절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바울은 게바를 꾸짖었어요. 여러분 이건요 그냥 밥 한 끼 먹다가 안 먹고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복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 두 사도가 공개적으로 충돌한 갈등을 일으킨 사건이었어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기에 이 본문이 와닿지 않지만 2000년 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문화에서는 이 둘 사이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원수 사이. 어떻게 설명할까요? 옛날 우리 부모 세대가 일본 사람을 미워하는 것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 전쟁으로 서로 이를 갈고 원수 맺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이.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 왜요? 그들은 더러운 사람들이거든요. 성전에 어떻게 들어가요? 더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도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쓰는 존재들이었고, 그런데 어떻게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같이 밥 먹으면 나도 더러워지는데. 그런데 베드로는요, 복음 안에서 이방인들을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했어요. 여기까지는 복음을 잘 적용한 훌륭한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할례자가 식사 자리에 들어오자 사람이 두려워서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여기 생각할 게 있어요. 초대교회가 시작한 지 15년이 지난 시점인데 여전히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구약에 있는 율법주의에 붙잡혀 있는 모습이고 복음에 대한 혼란과 이해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무서운 사실인 교회 장로인 베드로 안에도 안디옥 교회 장로인 바나바 마음 안에도 복음에 대한 혼란이 있어서 그것을 적용하는 일이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15년 전 저의 모습에도 복음은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어떻게 적용하는지 잘 몰랐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실수투성이. 베드로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복음 안에 이방인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용납하고 받아주셨다고 인정했지만 행동으로는 복음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아마 베드로의 내면의 습관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여종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사람을 두려워하는 습관, 그게 또 나타났어요. 복음대로 살지 못하게.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었기에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 책망의 이유는 베드로가 성질이 이렇게 불같고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미숙함 때문이 아니었고, 베드로가 바울이 저 베드로의 그 초대교회 장로인 이 베드로랑 바울이 경쟁심이 있어서 베드로를 깎아내릴 기회라는 동기도 아니었어. 오직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 한 가지는 14절. 나는 그들이 베드로와 바나바와 그 자리를 떠난 유대인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바울의 유일한 동기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이 용납한 이방인을 여전히 더럽다고 식사 자리에서 그들이 버리고 떠났으니,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자, 베드로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복음의 진리를 듣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 진리를 바르게 실천하고 적용하는 일에 더디기도 하고 출렁거리기도 하지요. 베드로 보세요. 눈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고,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 문화가 뼛속 깊이 배어있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 문화에 뼛속 깊이 성장한 사람들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랑 밥 먹으면 더럽혀진다는 사고방식 앞에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었나요?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베드로가 초대교회 너무도 중요한 사람이었으니까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용납드리기 위해서 베드로의 사고방식을 고쳐야 됐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파격적인 3번의 환상을 동원하셔서 베드로를 개인 가외해 주셨지요. 그 이후로부터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로 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와 같은 유대인도 그리스도의 피로 용납해 주셨지만 내 평생 유대 문화에 찌들어서 저 이방인은 더럽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더러운 이방인들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때 정확하게 배웠어요. 머리로는 복음을 명확히 이해했지만 지금 본문에 어때요? 안디옥 교회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는 복음을 바르게 적용하는데 실패했어요. 그 이유는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정 때문에 다르게 행동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바울이 그때 도와주었기에 초대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지킬 수 있었고, 자, 이제 우리에게 도전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어요. 어떤 분은 3년, 어떤 분은 5년. 일상의 삶에서 이 복음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자주 있으시죠.
베드로에게는 유대 문화가 뼛속 깊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이 땅의 외형적 성공과 돈과 사람의 인정이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원리랑 부딪히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살고 있지. 얼마 전에 고백한 것처럼 저도 건강한 교회 개척을 시작했지만 제 안에 뼛속 깊이 교회는 숫자가 많아야 돼, 건물이 있어야 돼, 재정이 많아야 돼, 이 원리가 뼛속 깊이 있어가지고요 몇 년 동안 신음하고 갈등하고 불평하고. 교회의 건강함은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지키느냐, 각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숙하느냐, 이게 교회의 건강함인데 성경에 있지도 않는 이 땅의 문화에 숫자와 건물과 재정 탓을 하면서 살았으니 베드로랑 비슷하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1년, 10년 듣고 있는데 사업이 쓰러지고 인생이 꼬일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복음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다스리셔, 그 믿음을 붙들고 있나요? 그 믿음을 버리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나요?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 여러 가지로 나를 찌르고 상처를 주는 사람, 낙심한 사람을 만날 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도 사랑하시겠지 적용하기 힘들고,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욕망을 따라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밀쳐내고 싶고, 참 적용하기 어렵죠. 감사한 일은 우리가 베드로 같을 수도 있고 바나바 같을 수 있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하고 넘어지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계속 가르쳐 주시기에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요?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한 구절에 구원을 얻는 두 가지 길이 제시되어 있어요. 복잡하지만 단순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힘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 길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만 모세의 율법도 믿고 할례도 믿는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음 좋아요. 그런데 구원을 얻으려면 십계명을 지켜야 됐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사람의 행위를 추가해서 구원의 길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부활 나는 믿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성경 말씀 묵상도 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과 봉사를 해야 의롭게 함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주장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가정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쟤네들 저렇게 살아서 주님 나라 가겠나, 의롭게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무슨 행위를 추가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부족하고
내 행위를 추가해야 천국에 간다는 행위 구원론으로 도망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십자가의 강도는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주장은 2000년 전 유대인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지금 유행하는 인본주의, 세상의 모든 종교의 주장이에요.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 평범한 사람들이 나 자신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분들도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저기 천당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극락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구제 많이 하고 착한 일 선행을 많이 하면 어쩌면 스스로 구원을 얻을 거야. 자기 행위 저렇게 살아가지고는 천국 가겠나? 극락에 가겠나? 이슬람의 구원관도 착한 행위를 많이 하면 천당에 가고 나쁜 행위를 많이 하면 지옥에 가요. 저울을 재보고. 불교의 구원관도 인간 마음 안에 있는 오만 가지 욕심을 버리고 이 땅에서 악행보다 선행을 더 많이 하면 다음 세상에서 더 좋게 태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16절에 그 모든 걸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율법이라는 건 법이라는 것을 사람의 행위로 지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법을 지켜도 그 행위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 아예 단칼에 인본주의와 모든 세상의 종교의 구원론을 깨트려버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 구원 얻는 길을 제시합니다. 사람의 힘과 행위로는 불가능하지만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와 심판을 피할 죄인이 한 사람이 없지만 그런 한 가지 길이 있다. 16절에 3번 반복하는 그의 강조점을 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거룩하신 의로우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다면 여기 한 명제가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역 전부를 성육신부터 말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그냥 눈뜨고 볼 수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와 형벌을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저주와 형벌을 받는 것을 믿음으로 죄 없다는 용서를 받았기에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전혀 의롭지 못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온전한 티가 없는 순종의 삶의 옷을 믿는 자에게 입혀주심으로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자주 매주 듣는 말씀이죠. 마틴 루터는 이 복음을 결혼이라는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 설명한 비유가 좀 힘들다면 마틴 루터의 이 결혼의 비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맺는 결혼의 비유를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이신 그리스도는 순결하고 거룩하고 전능자이신데 그가 사랑한 교회인 우리는 누구입니까? 비유를 들기를 가난하고 더러운 여인, 몸을 파는 창녀로 결혼을 비유했어요. 이사야 61장, 6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랬다고요. 더러운 여인, 창녀. 자녀 여러분, 신데렐라 비유 아시죠? 동화책에서. 여러분, 그 여인은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래서 의붓 아버지 아래에서 성장하면서 학대와 상처를 받으면서 하녀로 살았던 그녀. 어느 날 마법의 도움으로 무도회에 참석하게 되고 유리구두를 이름으로 왕자가 그 구두 주인을 찾아 이 하녀인 여인이 왕자의 신부가 된다는 신데렐라. 복음은 이거보다도 파격적이에요. 하녀 정도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럽혀져 있는 수치와 몸을 파는 자기 노력과 힘으로는 결코 왕자의 신부가 될 수 없는 존재인 우리들이 왕이 더러운 이 여인을 먼저 사랑해서 결혼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신데렐라 비유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 신데렐라 안에 있는 왕자는 자기 목숨을 주지 않잖아요. 우리의 위대한 왕이신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신부인 우리들이 더러운 존재, 수치와 흠과 죄로 얼룩져서 이 죄값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형벌과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이 신부의 더러움을 씻기려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서 스스로 그 죄값을 자기 몸에 뒤집어 쓰시고 더러운 여인의 죄를 씻기시고 여인이 갚아야 되는 빚을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신부에게 옷을 만들어 덮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여자가 나랑 영원히 살 여자입니다라는 신부의 자리에 지위에 올려놓으시고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 이 신데렐라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그렇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서로 나누어지고 성도들 중에 세상에서 음행을 행하고 세상의 법정에서 싸우고 내 은사가 세다고 싸우는 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바울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가 누군 줄 아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예수께서 주셔서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일로 구원함이 있는 존재들이야. 6장 11절에 너희 중에는 이와 같은 자들이 있는데 왕이신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은 꼭 조금 전에 루터가 얘기한 그 망가진 더러운 여인 같아요. 세상의 음행과 더러운 모습으로 있는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희를 씻었고 제사함을 받았고 너희는 거룩했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야. 형편없이 망가진 고린도 성도들, 그들을 바울은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거룩과 의로움의 옷을 입은 존재들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클 리브스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서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래서 계속 흔들거리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완벽하게 의로운 신분이 있고 왕이신 신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로운 자입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때문에 신분적으로는 완벽하게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삶에 남아있는 죄에 대해서 여전히 죄가 있지만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만큼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만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분의 모든 것이,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의로움이, 그분의 거룩함이 모두 다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세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 이 복음을 날마다 자신에게 전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본으로 하고 아주 유명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 진짜 좋아했는데 조금씩 더 많이 알겠어요. 이게 어떻게 사는 건지. 복음을 믿는 바울은 지금 혼자가 아니에요. 왕이신 신랑 그리스도와 같이 살고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 혼자 살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녀 길미란과 결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인생의 탁월한 혁명 같은 새로운 변화잖아요. 결혼. 하물며 더러운 죄인인 우리가 왕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함께 산다면 얼마나 엄청난 변화이며 새로운 인생인가. 과거에 혼자 살 때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인생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안에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는 새로운 인생. 근데 왜 내 안에 사시지요?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이미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용서받은 자이고 그분의 의로운 옷을 입은 신부이기에 왕이 우리 안에 사실 수 있으셨던 거죠. 다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사시는 거죠?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정예배 드려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 위대한 신분의 변화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가 더러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했어요? 나 대신 십자가의 저주와 형벌을 받아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완전한 순종의 삶으로 의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일어난 변화라고요. 이것은 바울만의 경험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고 경험이에요. 자, 그럼 질문이에요.
죄인인 내 안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살고 우리를 계속 가르친다면, 죄인인 우리가 배워간다면 성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통 가정교사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진리의 우두머리이신 탁월하신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면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도 그분과 교제하고 배우면 성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성장은 시간이 문제지 변화된다고요. 현실이 한 가지 있어. 베드로처럼 우리도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육체의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서 자주 넘어져요. 복음을 믿었어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요?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새롭게 발견한 것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단어였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러분 이 단어에 꽂혔어. 갈라디아 5장 17절, 우리가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사시지만 육체 가운데 살기에 아직 남아있는 죄성이 육체 가운데 꽈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데인 오틀런드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회심해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안도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가족, 자녀라는 새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무의식 중에 복음의 은혜를 거부하는 육체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려면 복음의 교리를 거듭 상기하면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그릇된 성향을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심할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죄 없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 복음을 망각한 채 다시 육체의 행위를 의지하는 감옥으로 들어가 반복합니다. 다시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세요. 바울의 담대한 고백. 내가 오늘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동안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일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행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현재 진행으로 삽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바울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에요. 바울 안에도 육체의 욕망이 여전히 있어요. 누가 때리면 아파요. 기분 나빠요. 누군가 비난하면 오만 가지 감정이 깨어져요. 바울도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두려워요. 바울은 육체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욕망과 싸우고 있지만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 용서와 의롭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과거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이 오늘도 치열한 세상을 살아갈 때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매일 붙들고 사세요. 하루 종일 자녀의 불순종으로 마음이 무너져서 있을 때, 자,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을 때 그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이 분노로 나타나서 쏟아냈어요. 분노가 쏟아지면 또 다른 욕망, 수치심과 죄책감이 밀려와요.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한계. 그때 양심의 소리는, 또 육체 가운데 사니까 사단의 소리는, 너 또 그랬지? 너 형편없는 거 알고 있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소용없는 거 알고 있지?
나누면 뭐하니? 말씀드리면 뭐하니? 가정예배 드리면 뭐하니? 고소하는 소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들리지요. 그때 바울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 네가 고소하는 대로 나는 형편없는 망가진 죄인이 맞다. 그런데 너 아니,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 대신 네가 고소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징벌, 형벌을 다 끝내셨어. 나는 용서받았고, 나는 주와 함께 있을 정도로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신부인 줄 너라 하니, 이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배우자의 고소, 직장 동료나 이웃이 내가 행한 말과 행위를 보고 입을 삐죽거리고 비난할 때 여러분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죠. 배우자랑 이웃이 내게 행한 말과 행동을 보면서 마음 안에 존재하는 육체의 소욕이 억울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복수하고 싶고 대갚아주고 싶고, 그게 육체의 욕망이 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작전이거든. 그때 여러분 안에 바울의 믿음이 있나요? 아무리 이웃이 나를 고소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이며 자녀라는 정체성에는 전혀 손상이 없음을 믿나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여전히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는 이 실존을,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있나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자아는, 욕망은 복음을 잊어버리고 복음을 싫어해요. 그래서 매일 선택해야 돼. 매일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신뢰하며 난장판을 피울 건지,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행하신 일을 믿고 일어날 건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훈련 프로그램도 필요할 때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깊이 믿고 자신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요. 대충 적당히 잊어버리면 육체 안에 사는 우리 안에 욕망이 우리를 고통으로 데리고 가요. 앞으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처럼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그도 감옥에서, 비난 속에서 육체의 욕망과 싸웠을 텐데, 그의 믿음은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최고로 사랑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너희들이 비난해도 나한테는 전혀 해가 없고 그분이 이미 용서하셨고 의롭게 하셨다는 믿음을 붙들고 살았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처럼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복음을 대충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의 많은 시간은 자아의 느낌과 감정이 말하는 소리를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일로 스스로를 형편없다고 비난하든지, 또는 나에게 비난의 소리를 낸 사람들, 나를 보호하려고 그 사람을 비난하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에게 항상 가르치지 않으면 그 다음 끊임없이 자아의 소리를 듣다가, 끊임없이 두려워하다가, 끊임없이 염려의 짐을 붙들고 살게 될 거예요. 직업으로 실패했을 때 죄책감이 있지만 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어도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을걸요. 내년에 이 직업의 성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몰려올걸요.
친구들이 성적이 바닥이 쳐서 수치스럽고 친구들 만나기가 형편없겠지만 공부를 잘해도 두려울걸요. 다음 학기에 이 점수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쩌지?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때도 수치스러운 두려운 감옥에 있겠지만 좋은 평판을 받는 슈퍼스타들을 보세요. 그들이 무엇으로 고민하는 줄 아세요? 이 인기가 언제 떨어질까? 이 인기를 내년에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려면 복음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복음은 성도의 출발 단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 사는 동안 항상 매 순간마다 자신에게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존 뉴턴의 지혜로운 말을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한 번 바라보는 것보다 한 달 동안 우리의 상처를 곰곰이 씹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한 번 바라보는 것이 더 유익하다. 여러분 맥체인 성경 따라 읽잖아요. 그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의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 번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